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5번째 주일입니다. 각 가정 그리고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은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오며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어느 곳에서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다시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주를 아는 이들 주를 따라오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섬기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결케 하시기를 구하며 이제 침묵으로 조용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우리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45장 부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땅에는 파란 새싹이 쏟아나며 나뭇가지마다 제각기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며 맺어진 꽃망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세상 느끼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 또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감염 때문에 불안과 공포감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귀한 생명을 잃어가고 아버지 하나님 감염 확증으로 또한 격리되며 고통받는 환자들, 이들을 치료하며 또한 간호하는 의사, 간호사, 모든 자원봉사들까지 고통이 뒤따르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고통의 질병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엄중한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회함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무엇인지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통회하며 자복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통의 긴 터널에서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 치료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찔리시고 상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징계를 받으시며 나음을 주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오진 고난 고통 다 겪으셨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은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 길로 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아버지 발자취를 기억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보내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기쁨 주시는 부활주의를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산의료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설립된 지 13주년과 아버지 강한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 10주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배의 세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게 하시면 이 지역을 예수마을로 변화시키라는 주님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 하나님이 복음의 사명자로 아버지의 성령 충만을 받고 이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아버지 정성껏 준비한 봉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온라인 제자를 통해서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드리는 손길의 갑절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 허락하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단위에 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간견케 하옵소서. 특별히 두 분의 전도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의 장중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 대언하실 때에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도와주시며, 헌신의 마음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계신 노종들을 아버지 보살필 수 있는 마음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교우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투병하다가 수술 후에 회복 단계에 있는 주님의 믿음의 권속들, 그 수술 자국이 깨끗하게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나은 건강으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발에 부으니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김 집사님, 똑바로 앉으세요. 내가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안 보이는데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시는데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처소에서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자리 곳곳에 은총으로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짧은 영상 함께 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마 더 많은 분들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 서로 힘을 내라고 한번 박수 힘있게 쳐보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시고 우리 함께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 속히 오기를 사모하고 고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앞에 나병 환자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지긋지긋한 나병이 고침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잔치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가던 바로 그 식사 자리에서 한 여자가 옥합을 깨고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흥겨웠던 잔치 분위기가 갑자기 어색해지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이 여인을 꾸짖습니다. 이 정도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이 될 터인데 이걸 팔아 가난한 사람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 도와줄 수 있었겠나. 평소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입히시던 그 예수님, 그분께서 이번에는 오히려 그들의 말을 제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본문 8절은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 말이 어둡고도 음습한 의미를 함축합니다. 그것도 33살 밖에 되지 않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죽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말씀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도 우리는 익히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제자들 그리고 함께했던 그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죽으셔야 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어났던 이 잔치는 초청한 사람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고 상상하지도 못했겠지만 사실은 일주일 후에 세상 만민을 위해서 속죄 제물로 죽어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한 잔치 자리였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면 세상 만민의 죄를 위해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자기 평생에 걸쳐서 모았을 그 값비싼 향유를 다 쏟아부으며 심란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던 겁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한 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심란해 하시는 스승의 마음을 헤아리거나 그런 예수님을 위로하고 장례를 준비하던 이 마리아의 심정은 조금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낭비하고 있는 그 향료의 액수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마리아를 비난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낭비다. 이건 엄청난 낭비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러면서 한 가지로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5명의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짐 엘리엇, 그는 기독교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한 후에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악명 높은 부족인 아우카족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부족은 한 번도 외부인들을 받아들인 적이 없고, 그리고 외부인들을 보자마자 무조건 죽여왔던 아주 이름 높은 악랄한 식인종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가자마자 이들도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모한 결정을 내린 이 5명의 청년 선교사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강력하게 만류합니다. 그건 너무 무모한 결정이야. 가면 죽을 게 뻔한데 왜 가? 너의 결정은 존경하고 아주 훌륭한 일이지만 이건 아니야. 절대로 가서는 안 돼. 하지만 이 5명의 청년들은 아우카족을 향해 소형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5일이 지나도 그들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선교 본부가 확인하려고 떠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창과 도끼로 무참히 살해된 5명의 청년의 시신이 물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들 5명에게는 각기 권총 한 자루씩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권총에서도 총알이 발사된 흔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쏘지 않고 그냥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끝이라고 하는 이름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어린 아들이 아빠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아빠, 그들이 공격해 오면 총으로 쏴서 방어할 거죠? 그때 그 아빠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만 그들은 우리가 총을 쏴서 죽이면 천국에 갈 수 없단다. 그리고는 그렇게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가 말한 그대로 그들에 의해서 죽었던 겁니다. 그렇게도 훌륭했던 청년 선교사들이 무참히 살해됐다는 소식을 접한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크게 분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이 다 분노했습니다. 특히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10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장례가 촉망되는 청년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머나먼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 한번 하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했던가? 라는 이런 내용의 긴 사설을 게재하면서 그 사설의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였던가? 300데나리온, 그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산했던 그 옥합 속에 담겨 있었던 향료의 값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노동자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큰 돈입니다. 이게 한순간에 사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낸 거지요. 저걸 한순간에 쏟아버리다니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할 수 없는 낭비야. 그걸 가지고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겠나.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그 어떤 사람들은 바로 모든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12 제자들이 다 보고 이 마리아를 비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낭비를 할 수 있단 말이냐. 어찌 이 말도 안 되는 낭비를 할 수 있느냐. 이구동성으로 마리아를 비난했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곰곰이 오늘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우리라면, 나라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엄청난 낭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제자들의 이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말에 나서서 반기를 들고 이건 낭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만일 마리아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중에 대부분은 찬성하기보다는 비난하는 대열에 서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건 제자들의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탄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이다. 저 죽어 마땅한 놈들을 위해 죽으러 간다고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저 죽어 마땅한 놈들을 위하여 죽으러 간다고요?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입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일보다 세상에 그보다 역사 속에 그보다 더 헛된 낭비가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이리저리 따져봐도 이건 너무나 쓸데없는 낭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이게 정말 낭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으신 것, 이게 낭비였던 것입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도 소중한 선물이 아닙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아니었습니까? 1956년 그때 아홉 가족에 의해서 살해되었던 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젊은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한 기자가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었던가요? 그러자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젊은 사모 엘리자베스는 기자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은 어릴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다음에 몇 년이 지나서 이 엘리자베스는 다른 순교자의 아내들과 함께 자녀들을 데리고 아홉 가족이 살고 있는 그 부족을 찾아 들어갑니다.
아우카족은 여자들과 아이들은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 부인들과 아이들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 중에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헌신적으로 희생하며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누구이고 왜 당신들은 우리를 위하여 이토록 고생하고 희생합니까? 그때 비로소 엘리자베스가 대답합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남편도 여기 왔고 지금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우카족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모두가 예수 믿기로 작정합니다. 이분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도 믿자.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만든 그분을 우리도 믿자. 결국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선교사를 죽였던 그 아우카족 청년은 나중에 회심하고 아우카족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순교한 선교사들의 자녀 중에 2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감히 낭비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감히 낭비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찌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좁은 시야로, 그리고 오죽자는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건 낭비야, 이건 불필요한 낭비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베다니 잔치집에서 깨어진 것, 이건 마리아의 옥합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깨어지셨습니다. 베다니 잔치집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로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물과 피를 남김없이 다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베다니 잔치집의 자리는 세상 죄를 지고 죽어가는 어린 양에 대한 장례를 준비하는 잔치자리였고,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한 여인의 아름다운 믿음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깨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수를 마시게 한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지성소 휘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수고 깨뜨려 피조물 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사실은 피 흘리며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가 짊어진 병은 우리의 병이었고 그가 짊어진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맞을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고난을 주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허물이 그를 찔렀고 우리의 악함이 그를 짓문겠습니다. 그가 책망을 받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아 우리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말로 된 이사야 55장의 53장의 말씀입니다. 여인의 몸이 찢어질 때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법입니다. 찢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시고 부서지시고 그의 몸이 찢어지셨을 때 우리 인생들에게 비로소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성을 일러서 깨어짐의 영성, 부서짐의 영성, 비움의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주님의 뒤를 따르려면,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도 깨어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찢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 되어 그 뒤를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을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려야 합니다. 욕심을 비워야 되고, 때로는 찢어지는 아픔과 그 결단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고, 그게 바로 나를 비우는 길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서진 것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히 부서진 사람만을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재주나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어지지 않는 사람, 부서지지 않는 사람, 자신만만한 사람,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깨어지지 않은 채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부서지지 않은 채 높아진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교회 안에도 실력도 있고 믿음도 좋은데 혹은 유능한데도 깨지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공동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철저하게 깨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깨지고 부서지는 것, 때로는 죽음보다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방망이로 내 자존심, 내 교만, 나의 이기심,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나의 육적인 욕망들, 생각들 완전히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욥은 고백했지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야곱에게 21년의 잡초 같은 삶이 없었다면, 모세에게 40년의 처절한 고독과 기다림이 없었다면, 요셉에게 13년의 한이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고 썩어야 열매가 맺힌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며 부서지는 길이 바르게 쓰임받는 길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기 원하신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 그렇게 믿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다.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많이 부르고 묵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라고 하는 이 찬양인데,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내놓은 것처럼 이제는 나를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라는 이 심령으로 우리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만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해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해드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그 신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묵상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평생 모은 향료갑을 깨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마리아를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십자가를 앞둔 스승의 마음, 마리아의 스승을 향한 깊은 뜻, 그 어느 것도 헤아리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집착해서 여인의 희생을 비난했던 제자들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거룩한 계절에 우리가 더 얼마나 깨어져야 할지, 얼마나 더 철저히 부서지고 찢어져야 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거룩한 계절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회개와 감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 기도하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으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매 순간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당에 나와 직접 드리지 못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 닿는 곳곳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병든 이들 고쳐주시고 낙심한 사람 위로하여 주시며 이토록 어려운 지경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봄으로 베풀어 주시는 용기와 능력을 힘입고 넉넉히 난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땅 지켜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삼재물 주님께 바치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성들이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에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섭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당에서나 각 가정 각 처소에서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이 목전에 있는데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계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묵상하고 특별히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가 오늘로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국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어서 우리 교회도 그게 발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마음에 여러 가지 갈급함이 점점 더 커져 갑니다. 이번 주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공적인 모임을 모이지 못하고 잠시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대신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은 이제 4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종려 주일이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 때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 4월 달에 시작이 되겠는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에서 공예배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추후에 모임에 관해서는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연락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총회적으로는 3월 29일 오늘 주일을 코로나 퇴치를 위한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기도 주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중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코로나19의 퇴치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 또 가족들을 잃은 이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또 코로나19의 일선에서 방역에 힘을 다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과 특별히 가장 피해가 심한 대구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이 코로나19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공예배가 정상화되고 모든 사역들이 정상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서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헌금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아는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분들은 헌금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렇게 입력을 해서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그렇지 못하면 예배 중에 드린 예물을 봉투에 모아 두었다가 교회에 오셔서 공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우리가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묵상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보내드렸는데, 다음 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온라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간 기도학교를 하는 셈인 거죠. 본래는 3주간에 걸쳐서 기도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모이지 못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학교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에게 전송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아침 6시 전에는 전송이 되도록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아침 시간에 영상으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 목장 그리고 기관별로 서로 안부를 살피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 반경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바이러스 확진자는 아니지만 확진자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살만 확 쪘다는 얘기입니다. 5주째 지금 얼굴 못 보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다음에 만나면 우리 교우들이 어떤 얼굴로 어떤 몸으로 오실까, 정말 확 쪄서 오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너무 텔레비만 뉴스만 보실 거 없고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새벽 기도회 자료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시 만날 때는 정말 기쁜 얼굴로 만나지만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나는 영광의 빛, 그런 빛을 우리가 다 가지고 그렇게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이제 우리 여기서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부모님, 자녀들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